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왼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 바울은 기도의 중요성과 함께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바른 말의 자세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늘 소금과 같아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소금은 결코 메인 음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해서 소금으로 배를 채운다고 한다면 그는 그 소금의 짠기로 인해 오히려 큰 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소금은 중심 요리가 아니라 음식의 맛을 살려주는 양념일 뿐입니다. 하지만 소금이 빠진 음식은 너무 싱거워 제대로 된 맛을 음미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 한 임금에게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임금이 3딸을 모두 불러서는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물었습니다. 첫째 딸은 황금보다 더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둘째 딸은 값진 보석보다 더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셋째 딸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소금보다 더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셋째 딸의 대답을 들은 임금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황금이나 보석처럼 값진 것이 아닌 그저 흔해 빠진 소금과 자신을 비겼다고 생각하니 막내 딸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날부터 임금은 첫째와 둘째는 극진히 대접해 주었지만 셋째 딸은 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셋째 딸을 성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셋째 딸은 어두운 밤 홀로 숲길을 걸어가는데 한 노파를 만납니다. 귀한 옷을 입은 어린 소녀가 왜 늦은 밤 어찌하여 깊은 숲속에 들어왔는지 묻자 이 딸은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노파는 어린 소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먹을 음식을 주고 또 편안한 침대에 누워 잠을 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노파는 밖으로 나갔는데 마법으로 그날 밤 왕궁에 있던 모든 소금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던 임금은 음식이 너무 맛이 없다고 느낍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이전과 똑같이 참으로 먹음직스럽게 보였는데 막상 한 입 먹어보면 밍숭맹숭한 것이 영 맛이 없었습니다. 궁중 요리사를 불러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요리사는 간밤에 왕궁은 물론이거니와 온 나라의 소금이 순식간에 다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도무지 음식에 짠맛을 낼 수가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때서야 임금은 셋째 딸이 자신에게 소금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한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황금이나 보석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막상 우리의 삶에 큰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금은 늘 우리 주변에 있어 참으로 값싸고 흔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막상 소금이 없다면 어떤 음식도 맛을 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소금과 같은 말이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말은 다른 이들과 함께 할 때 그 모임을 이끄는 중심된 말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뭔가 말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 말은 지금 자신이 속한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하고 의미 있는 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의 힘은 큰 소리나 많은 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이 있는 말이야말로 진정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이란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소금과 같이 크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감초와 같은 역할 말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힘을 통해서 자신이 중심에 서려고 합니다. 대중 앞에서 마음을 움직이는 연설을 한다던가 아니면 말 속에 자신이 가진 모든 힘과 권세를 드러내어 사람들이 순순히 자신의 말에 따르며 움직이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를 높이기 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억지로 따르게 하기 위한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이 여겼는데 이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글이나 학문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던 가난한 목수의 아들의 입에서 어찌 저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뒤흔드는 권세 있는 말씀이 나오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이었습니다. 슬픔을 위로하고 두려움을 몰아내는 권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의 권능을 따라 참으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소금과 같은 말의 습관을 가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의 권세로 우리 자신을 내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말의 권세로 남을 비난하거나 그의 마음에 상처를 내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말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으로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싶어하는 세상 권세자들의 습관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이들에게 유익과 평안을 주는 말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의 습관이 점점 쌓이다 보면 이제 사람들은 우리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평안함과 위로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말한 소금과 같은 말의 핵심 의미인 것입니다. 말은 꼭 해야 맛이 아닙니다. 좋은 말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아주 적은 양의 소금으로 사람들이 음식의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말은 항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말을 하기로 작정했다면 그 말의 결과가 보다 많은 이들의 위로와 평안을 위한 것인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귀한 말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말씀과 같이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진정한 말의 능력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의 열매로 인해서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주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 언제든 우리의 말의 습관을 통해 하나님 모든 부정적인 말들, 원망의 말들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소망의 말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